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7장, 1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은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고요. 이 다메섹은 그 아람, 수리아 아람 군대를 말하죠. 그리고 그 18장은 그 야수르와 이 구스에 대한 경고입니다.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 그 애굽 옆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구스가 사절단을 보내서 반 아수르 편에 서게 되죠. 하여튼 지금 이 다메섹과, 그러니까 이 다메섹은 아람이죠.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다시 그 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오죠. 그게 히스기야 14년 되던 해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고 또 전쟁까지 만나고 아주 이중고를 겪었을 때의 일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르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나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멸망을 당했든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양들이 무서워하질 않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이 아람, 나만 장군이 있었던 그 아람 군대를 말합니다. 그 아람과 이스라엘, 그들이 멸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7장으로 가보시면 그 두 나라가 쳐들어와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죠. 몰렉신을 섬기고 자기 아들을 그 몰렉신에게 바쳤던 그 아하스 왕.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베가와 이 르신이 자주 공격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 아람 나라의 그 동북 쪽에 이 아수르가 살았고 그 밑에 바벨론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아람은 국력이 좀 셌었죠. 근데 그 아수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같이 합세하여 아수르를 대항하자 그랬는데 거기서 아하스 왕이 거절했죠.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를 대항하기 전에 더 약한 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에 군사 10만 명이 막 하루아침에 죽고 그랬어요, 유다에. 그리고 백성들이 잡혀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민족을 종 삼는 거 아니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시 옷을 다 입혀서 돌려보내게 되죠.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를 괴롭혔던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울이었을 때,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이제는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성경을 다시 연구하게 되고 초점을 다시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서 그가 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 다메스커스, 수리아라고도 하고 지금의 시리아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의 군대가 옛날에도 많이 쳐들어왔었죠. 잘 아시다시피 그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하고 양식이 없어서 자식을 서로 잡아먹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여인 때문에 서로 싸우는 그 광경을 보고 그 당시 여호람 왕이었는데 아합의 아들이었죠. 아주 진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미우니까 그의 사잘도 막 그냥 없애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죠. 그때 그 하여튼 그 이스라엘이 여러모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나중에 그 문둥병이 들려서 또 오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고쳐주게 되고 하여튼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 한때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썼었죠. 아람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국어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성경도 아람어가 일부가 있죠. 다시 이사야서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이제 5절 보시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자가 이렇게 가을거지해서 이렇게 추수하고 오다가 흘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과 또 아람의 그 멸망이 아주 심해서 그들의 백성이 이와 같이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과 같이 얼마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이 과일이나 이런 걸 딸 때 맨 꼭대기 거 두세 개 남는 정도. 너무 높아서 위험해서 따지 못해서 과일이 조금밖에 안 남았을 때 쓰는 표현을 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과 비유한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라. 완전히 멸망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었던 그 태양상 바알이죠. 아세라상은 그 목신입니다.
나무 신인데 그 여신이죠. 그래서 바알상은 그 태양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신과 이 남신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알은 태양이고 여신은 이제 천둥과 번개, 비의 신이죠. 두 신이 합쳐야 뭐가 됩니까? 수학이 있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여신도 뭐 이 젖가슴이 63개짜리도 있대요. 다산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기복 신앙에 빠지게 되면 태양상이나 아세라상을 믿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에레미야가 그 애굽으로 도망가는 백성을 쫓아가죠. 애굽까지. 그들을 살려내려고. 근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 가 사는 말이 우리가 그 여신을 믿었을 때는 아주 먹을 것도 많았고 아주 풍족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부하죠. 그들이 여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여신을 믿을지라도 하늘에 있는 별, 달, 여신을 에게 제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풀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내가 뭐 조금 잘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는 것 같고 우리는 자꾸 내 행위나 내가 한 것에 대해 연관을 자꾸 시켜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원인을 그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조그만 일 아니면 어떤 큰 일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죄성이죠, 사실은. 예. 우리가 거기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갈멜살에서도 그 엘리야가 이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 400명,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하게 되죠. 이게 다 그 당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데리고 온 그 페니키아의 신들이에요. 두로의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 함의 자손인 니므롯, 그러니까 함은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니므롯은 그 이름이 반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10장 그 창세기 10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주 강대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종 노릇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강대함으로 그가 군림을 하게 되고 신할 땅 동편 쪽에 바벨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수르, 바벨 여러 나라를 세웁니다. 그 니무롯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힘이 강대했다고 그래요. 그는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가 죽고 이제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냐면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는 그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아들이죠, 사실은.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결국 그 니무롯의 아들이라고,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니무롯은 죽어서 태양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도 죽어요. 죽고 장사를 지내는데 또 3일 만에 부활해서 저기 달신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 달, 별을 막 섬깁니다. 그게 다 뭐냐면은 그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의 아들 담무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그 세미라미스가 그 자기 아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래서 전나무에다가 경배를 하고 막 그랬었죠. 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서는 뭐 아폴로 신 그리고 비너스 신, 예, 다 이 곳곳마다 그 여신과 남신이 있고 또 아들 신이 있어요. 아스다롯, 블레셋은 아스다롯과 담무스, 이 아스다롯도 이게 다 그 세미라미스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사실은. 이집트에도 이제는 그 라라는 또 여신이 있고, 예. 또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그 사찰에 가보면 여신이 있어요.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 예. 식모, 그러니까 성모라고 그러죠. 중국어로 식모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야세라 신과 바알 신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예, 그들이 믿었던, 예, 그 태양신이죠. 태양신. 예, 그 태양신과 기독교를 접목했던 거죠. 예, 그게 그래서 이름을 로만 카톨릭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어느 교를 비판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태생이 그래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신도 이제 성모신이죠. 여신입니다. 그 여신이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죠. 그래서 이 사상이 이게 아주 끈질기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멸절됨으로 말미암아 쳐다보지 못하게 되고, 또 요 당시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별은 BC 733년에 공포되는 그런 시기에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실제로 아람이 BC 732년에 아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있다가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죽고 왕이 되죠. 그리고 7년 있다가 BC 722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당연히 그 산당을 쳐부수고 우상을 막 찍어버리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게 되죠. 예, 그것을 들은 그 사네립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자기들도 태양신을 믿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방신을 들여다가 숭배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잘 됐다는 거예요. 아주 일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다산하고 풍년이 있고, 처음에는 잘 됐다는 거죠.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근데 갑자기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런 것에 다 이렇게 집착하고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그분의 그 말씀 속에서 만족을 못하게 되면 결국 물질을 쫓아가게 돼 있고 결국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면 그만큼 세상에 대한 관심은 상쇄하기 마련입니다. 자족할 줄 알죠.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 수많은 군대가 와서 아람을 멸망시키죠. 서로 막 충돌하는 겁니다. 열방들이 싸우고 죽고 죽이고 멸망하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유다까지 침공하려고 이제는 대군을 이끌고 사내립이 랍사게를 그 사자를 삼아서 막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아까 그 아세라상, 그 바알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섬기라고 세우신 거예요. 니무롯이나 그렇게 많은 힘과 능력을 주신 게 섬기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제 지배하려고 하죠. 말씀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죠.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겉으로 봐서는 봉사 같고 겉으로 봐서는 예배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다스리려고 해요.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움직이게 되는 그 원인을 자꾸 하나님께 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빗대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게 짐승이죠. 섬기는 게 아니죠.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섬기는 것이지 지배하는 것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할 만한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곳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 사명이죠.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성전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지 그들이 우리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헌금 많이 드리고 뭐 많이 와서 일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지배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섬기지만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알고 너희는 모르니까 내게서 배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서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교회를 짐승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탈피를 해야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말로 하나님의 참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봐라, 저녁에 침공당할까봐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야기는 다 죽었고 멸망했다는 거죠.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뭐예요? 몫입니다. 예. 그 이사야서 36장을 가보시면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36장 1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지 8년 지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죠. 이 당시 히스기야는 한창 개혁을 일으킬 때였어요. 심지어 800년 동안 섬겼던 그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까지도 다 쳐부수고 그건 느우스단이다. 그는 그냥 구리뱀일 뿐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을 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행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흔들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국 사네립한테 뭐 항복을 하면서 다 금이란 금은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금이라도 다 떼서 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많이 바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다 한다고 그들이 물러가거나 뭐 액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말 진리를 찾아가야 되고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방패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 6절을 보시면 사네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랍사게를 보내서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결국은 누구한테 손길을 펼치냐면 애굽한테 이제는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야 도와다오. 뭐 또 이제 그 37장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구스한테도 구스에서 사절단을 보내죠 또. 하여튼 이 그 인간 사람의 본 모습이 그겁니다. 힘 있는 사람, 뭔가 나에 대해서 뭔가 해줄 것 같은 사람한테 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거기 가서 또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애굽한테 손을 벌리고 구스한테 손을 벌리지만 웃기지 마라. 그들도 다 내 밥이고 상한 갈대 같은 거다.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도다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신당과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폐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 우상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을 우상이라고 하고 다 찍어버리고 다 버리고 너희는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도 이거 웃기는 소리다 하면서 그 사네립이 아주 진짜 교만의 극치를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너희들이 복종해라. 이렇게 사네립이 그런 얘기까지 하죠. 이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37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더라. 이제 히스기야가 결국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 손을 벌려봤자도 소용이 없고 결국 다 그래요. 그 12해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도 분명히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그쪽에 먼저 가기보다는 자기 돈을 의지했고 자기가 믿는 그 의사들을 의지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레를 구원하시려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심하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오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여인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그 여인은 하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멀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먼저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결국 병도 치료받고 구원도 얻게 됩니다. 그 제 동생이 술을 먹을 때는 일주일에 한 40병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6병, 7병을 먹습니다. 지금 한 10년째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면 얘가 죽지 않았을까 하고 문을 열어보면 살아있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한 이틀, 3일만 있으면 저보다 더 건강해집니다. 제가 그 소주병을, 그 독한 소주병을 제가 3병만 먹으면 저는 그날 죽을 거야, 아마. 제가 제 동생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람의 목숨은 이거 하나님께 달린 거구나.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뭐 술 마음대로 먹으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좋은 거 먹고 깨끗한 거 먹고 참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됩니다. 술 먹으면 취하게 되고 간에 무리가 가게 되죠. 그러나 그 일반 법칙 외에 특별한 법칙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뭐예요? 허사예요. 하나님이 먼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 기별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태장으로 또 10번 맞고 일주일을 굶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했단 말이죠.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가 만약에 그 로마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뭐 80, 90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가 64세에 순교당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있는 좋은 건 다 먹었어요. 솔로몬이. 뭐 그 부인이 1000명인데 그 1000명의 부인들이 다 외국에서 온 여자들이 대부분. 그냥 왔겠습니까? 산삼도 가져오고 뭐 영양탕에다가 뭐 기가 막힌 것들을 다 가져왔겠죠. 그의 집에는 은그릇은 그냥 발로 찼다고 그랬어요. 발로. 그렇게 풍부하고 많았습니다. 돈도 많고 음식도 많고. 하루에 그 솔로몬 성에서 뭐 잡았던 소가 뭐 10마리인가 그렇다고 하하 참. 그렇게 잘 먹고 잘 입었는데 그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한갑을 못 넘겼습니다. 60에 죽었거든요. 61세가 진갑이죠. 한갑이죠. 진갑을 못 넘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핵심과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그 건축자의 그 노고와 수고가 뭐예요? 허사예요. 아무리 세우면 뭐예요? 아무리 삥꺼번쩍하게 집 지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요. 예레미야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너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다. 제발 애굽한테 가서 빌고 뭐 바벨론한테 가서 빌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근데 히스기야가 결국은 애굽 안 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손을 잡잖아요.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야. 다 뭐. 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히스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영. 이 영이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살리는 건 뭐예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뭐 18만 5천 명이 아니 180 군대가 와도 소용이 없다. 이 하나의 영에 상대하지 못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네, 생명이다. 실제적으로요. 그 3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이게 말라크예요. 아도나이 말라크, 하 말라크. 그러니까 사자로서 오시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말씀이죠. 이 말라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앙겔로스, 헬라어 앙겔로스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라크에서 온 게 멜렉이에요. 멜렉은 왕이에요. 왕. 이 왕에서 온 단어가 말라크고요. 또한. 그래서 왕으로 번역해도 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라크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말씀이 있는 자가 멜렉이고 왕이고 사자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 그들을 치겠다는 말씀이에요.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뭐예요? 시체뿐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17장에 밤에는 두려워서 덜덜 떨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더라. 다 시체가 없어졌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734년이니까 2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대군이 밀려올 것인데 밤에는 둘둘 떨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땠더라? 그들이 다 없어졌더라. 이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람멜렉과 아드람멜렉이죠.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고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 가보시면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진행에서 건지시고. 네.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면 말씀을 보내십니다. 영이죠. 이걸 로하흐 영, 진리의 영.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을 그 말씀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죠. 그 에레미야 그 17장 에레미야 17장 6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말씀이에요. 너희가 보는 사람, 그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그가 왕이 됐든지, 그가 선지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사람을 믿지 말아라.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너의 일을 알까. 네. 절대 사람 믿지 말아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너희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내는, 이 말씀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니. 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예. 이게 진짜 건강기별이에요. 이게 진짜 건강기별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된 건강기별, 거짓된 건강기별이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한데 복사본이죠. 참것의 복사본. 그게 우리가 전하는 그 건강기별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일로 가기 위해서 안 오니까 직접 오라면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건강기별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강에서, 한 물에서, 한 바다에서 다 같이 침례를 받았고 그들이 이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서 버리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뭐 교회, 뭐 목사님, 뭐 강대상, 뭐 이런 다 이거는 뭐예요?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 거짓된 뭐예요? 거짓된 비유예요. 진짜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라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 걸고 신앙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19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이 14만 4천이는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어떤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나 엘렌 G 화이트는 그래 보게 되면 곧 오신다 막 그래요. 곧 오신다. 화이트 기별도 보세요. 뭐 얼마 안 남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 1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들이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마에 그들이 시온산에 섰고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영광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어린 양의 이름과 이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마에 새겨진 사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말씀의 홍수시대죠. 유튜브에 가면 말씀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진리는 하나죠. 제가 옛날에 어느 형제하고 성경을 공부했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엉망진창. 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정말 새 사람이 됐죠. 그리고 제가 다른 교회를 갔고 또 미국을 갔다 오고 불과 한 3, 4년이 지났나요? 또 엉망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전 예언의 신을 다 읽었고 그러니까 목회자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뭐 대여섯 번 읽고 똑똑하던 형제니까. 근데 어떻게 사단이 또 그 틈을 트고 들어와서 이거를 성경을 풀어주지 못하고 이 연애신을 이걸 풀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이 결국 행위로 마음잡는 사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 진짜 많아요. 많아요.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면 뭐 쌓였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많고요. 재림마을에 들어가도 많습니다. 그 형제가 계속 그 행위 사상에 관한 것을 계속 거기 초점을 맞추고 연애신이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 교회의 그 기둥 같은 장로님이 11조를 안 내는 걸 보고 그가 이제는 충격을 받은 거죠. 뛰쳐나왔죠.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잘못 듣고 11조 안 해도 돼. 뭐 안 해도 돼.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면 적어도 그 사용료를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용료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제가 어폐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무슨 이렇게 하나님께 갚으심이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인간을 만들어 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습니까? 부탁을 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돼지가 안 되고 개가 안 되고 고양이가 안 되고 이렇게 사람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또 진리교회 들어가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고맙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갚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가 없어요. 갚는다는 거는 도전이고 그거는 반역입니다. 그 11조 안에는 그 그리스도 대신 전 우주와 전 인류를 대변하시고 되시고 대표가 되신 온 만물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완성되고 충만하여지는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 사역 그걸 대표하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정말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이 그게 무엇인지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치겠고 만국을 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그 영을 보내겠다 하셨을 때 그 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오늘 정말 우리가 깊이 성령을 부르짖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죠.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다 굴복되고 오직 말씀의 주체이시며 충만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조금만 곁길로 나가면 엄한 데로 빠지고 우린 그걸 또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주님 우리가 또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나 자신도 모르고 내 이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믿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